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 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제 65면입니다. 마가복음 제 7장 네,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4절부터. 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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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기 원사님, 또 최순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이 저 예루살렘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라고 율법의 전문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보냈느냐? 예수님을 잘 살펴보고 저가 율법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대로 지키는지, 혹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해. 그래서 그걸 잡아서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절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급파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제일 높아요. 지리적으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심,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 가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강원도 간다 그럴 때 서울에서 강원도 올라가니 그러지 않아요. 시골 가니 시골 내려가냐 그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법학자 몇 사람이라고 율법의 전문가들, 서기관이죠. 그들이 율법을 늘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기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허물과 책 잡을 만한 빌미를, 구실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까? 허물을 보기를 원합니까? 허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허물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언제나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법 뭔가 진지하고 정확한 눈을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있는 소속된 집합단체나 모임이나 그리고 조직에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 날카로운 매의 눈과 같은 이런 판단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든지 모임이 있으면 판단하고 그리고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임은 점점점 발전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함할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온 그들은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의 능력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는 차를 바꾸기 전에는 그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순간 그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기 전에는 대학생들에 별 관심도 없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들만 보여요. 또 자식이 군대를 가니까 군인만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제대로 했기 때문이죠. 네. 지금은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허물로 또 그 예수님을 구속할 빌미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비추인 모습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식사 전에 언제나 정결례를 통해서 손에 물을 적셔 닦는 이런 일을 하고 꼭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서 이걸 정결례라고 하는데요. 항상 식사 전에 이 정결례를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참 좋은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위생적일 거예요. 그리고 외출 후에 해야 될 정결례가 있습니다. 외출 후에 돌아오면
귀가 후에는 꼭 샤워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그 밖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내가 사용한 식기, 또 침구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씻어야 되는 이런 정결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그 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청결한 삶에 근접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뭔가 특별하고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이 혹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이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전체가 변형이 되는 이런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러나 그 한 가지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전체적인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전체적인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체가 바뀌지 않는 것, 우리는 부분과 전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이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꼭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도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에는 개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오랜 그 지역적인 이 상황, 그리고 거기에 모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이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이 기독교적 교회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문화는 우리 기독교를 변형시키거나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 문화가 맞지 않아서, 교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 문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용어도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것도 맞지 않고 말이죠. 결국은 기독교 이 교단의 교리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 교단을 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하고 맞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문화에 녹아들든지 아니면 이 문화가 내가 자라날 때부터 수용하기 어렵다면 그 맞는 문화를 찾아가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 문화적인 문제는 교리와 구원의 문제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잡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용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건을
예수님께 들고 왔어요. 제자들의 문제면 제자들에게 왜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결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부정한 손으로 식사를 하느냐, 더러운 손으로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의 언어, 행동들은 주님께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단했다기보다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께,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행동, 삶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언어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바로미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느냐. 이미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른 신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신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신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존재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는 왕자로서의, 하늘나라 왕자로서의, 공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들고 온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야,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잘 말해놨더라. 구약성경에 말하면서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장로의 전통을 지금 교리처럼 숭상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좀 띄워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요구하고 가르쳤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은 이 고르반을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아무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고르반을 선포하는 일을 그 물건의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는 거예요. 어느 날 비실거리는 가축이 하나 있으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또 건강하게 뛰어놀고 또 다른 놈이 비실비실거려요. 그러면 그걸 취소하고 이걸 또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며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너희는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재산이 있다면 부모를 공양하고 봉양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의무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봉양하라고 자녀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고르반 이 집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면 아무도 손 못해. 나도 못해. 그러면 자기 다 할까? 재산권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11절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12절에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모든 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뒤집어진 것, 처음과 끝이 뒤집어진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장로들의 유종과 전통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에게 제시했던 제자들의 그 식사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꼭 그렇지는 않죠. 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 우리가 더럽혀지죠. 신체가 더럽혀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영혼육 전체적인 전인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사람 밖에 들어가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다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신체의 활동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자가 면역으로 물리치고 또 더러운 것들은 다 배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는, 인간의 이 사악한 마음, 자신의 근원적인 부패함이 사악함에 인간 자체의 본성적인 사악함이 그 근원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엔 다 배설되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던 것이 배설되어지는 배설물,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우리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쁜 생각이 뭐냐? 그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인간의 표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장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근원부터 사악함이 있는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좋지 못한 환경과 외부의 유혹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부패하고 더럽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릇된 행동의 근원은 곧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죄악은 방치한 채로 몸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릇을 씻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혁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막 클릭해서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개선과 개혁은 의미가 다릅니다. 개선은 점차 발전시켜가고 좋아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개혁은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지구촌과 지금 한국 사회는 개혁이 큰 이슈입니다. 정치를 개혁해야 되고, 언론을 개혁해야 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그리고 환경을 개혁해야 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개혁해야 한다고 지금 사회에서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환경을 오염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근원적인 사악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사악함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책임감 없는 행동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연을 망가뜨리고
환경을 훼손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자연인,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들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인정하고 그 자유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개혁되어지고 환경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의 모든 그 앞에 전제될 개혁은 바로 내 영혼의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개혁, 정치의 개혁, 사회의 개혁, 이 모든 개혁의 전제는 영혼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도 마음의 청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개혁하는 것도 우리 영혼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각종 죄악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 사람의 솔직한 모습, 그리고 현 사회를 반증하는 독특한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하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음행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욕하는 것, 탐욕의 마음, 악의와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현 시점에서의 사회를 잘 표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개혁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일 중요하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개혁하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땅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개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한 가지 한 가지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천적인 모든 삶이 개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의 모습은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현 사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혁을 부르짖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장로님,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 속에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내 영혼을 개혁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흔히 리폼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한다는 것을 무조건 처음과 다르게가 아니에요. 처음과 같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로 나온 것처럼 우리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노트북이 버벅거립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초기화를 시키는 리셋.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은 리셋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정치계를 변화시키는 그 영혼의 개혁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늘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방치해 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만, 그것은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우리의 새로움을 향해서 처음으로 돌이키는 그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인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체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방치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움을 위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의 땅을 뒤집어 엎는 기경,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첫 번째부터 인정하고 안주하고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영혼의 개혁, 진정한 환경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
그 개혁의 전제적인 개혁은, 그것을 이루는 진정한 개혁은 내 영혼의 개혁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출발은 내 현재의 삶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도덕군자 같이, 윤리주의자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움을 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무조건 새롭게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새로움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항상 원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처음 상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리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사악합니다. 이 상태는 개혁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마음은 새롭게 개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그 최초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우리의 교회 문화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은 분명히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택하는데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상태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는 삶의 방법,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이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그 뜻을, 원대한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악함의 상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상태를, 자연적인 사악한 인간의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방법이 되고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를 오염시키고 정치와 이 모든 세계를 더럽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장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사악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심 속에 있는 심령의 사악함들은 개혁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치 도덕주의자와 윤리주의자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넓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개혁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개혁하지 말고 자신을 개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새로운 방법과 길을 택하십시오. 그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이란 전혀 새로운 아무 것이나 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과 같은 새로움을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은 우리가 그것을 새로움을 향해서 쫓아가야 될 목표와 기준과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과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속에는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사악함이고 추악함입니다.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도덕주의자와 윤리주의자들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